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며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잘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범사에 묶이고 어렵게 사는 자들에게 더해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마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암몬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을은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로서는 돼지 사육을 주로 하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질서도 평안도 구별치 못했고 자신의 육체와 감정을 통제할 이성적인 판단력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장소에 구분도 없이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그냥 소리였습니다. 자기 혼자 떠들었습니다. 그는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혼자 짐승 같은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며 바꿔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은 2,000마리의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은 호수를 향해 뛰어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사건으로 거라사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제정신된 사람을 보자마자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게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값이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마침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마을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당신은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거라사
나타나는 귀신 들린 사람만 빼고는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잘 살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가치의 기준들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가치가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또 이를 부의 척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농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천석분이냐 만석분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천하신분의 사람들이 부유한 자기의 부를 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는 방편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조금 다릅니다. 크림공화국의 합병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돈으로 환산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명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막단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명품 가방을 들고 가는 여인은 그 가방이 혹시 비에 젖을까봐 온몸으로 비를 막으며 가방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가짜인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비가 오면 그 가방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서 비가 내 몸에 닿지 않도록 가방이 내 몸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방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가치는 비싼 명품의 차이고 외제차의 차이고 시덥지 않은 명예와 사람들의 이복에 치여서 산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었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비참의 최고를 달리던 사람이 더 이상 비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복이 닥치고 자녀가 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마귀와 사탄의 무리들은 영악하고 교활합니다. 예수님께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돼지떼였겠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주된 수입원이 바로 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꺼번에 2,000마리의 돼지가 사람 말 한마디에 모조리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무리들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예수님을 더 이상 마을에 두기 싫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내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업의 수단이 그들을 영생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인도해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는 치명적입니다. 21세기를 운운하고 발달된 과학 문명을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숨기고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교가 축제를 앞두고 전교생이 귀신을 영접하는 행사를 벌이기로 작정했답니다. 2014년 올해 일어날 일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주님의 재림 전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더 이상 존귀한 만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길도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나갔으니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살지도 못했고 무덤 근처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며 살다가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했던 사람이 고침받아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거라사를 떠나려고 배를 타려고 합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따라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래 너 참 고생이 많았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랬으니 이제 내 제자가 돼서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거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진 그 사람에게 거라사 땅 너의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사라. 그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산에서 기도원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마사이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똥을 태워서 소똥을 몸에 바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똥을 태울 때 나는 냄새가 벌레나 또 나쁜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이족들은 소똥을 몸에 바르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야 뱀에 물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소똥이 바로 그들의 집이요
그 소똥을 태움으로 인해서, 그 소똥을 몸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소똥이 몸에서 풍겨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예수의 냄새를 얼마나 풍기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사이족들이 소똥 냄새를 풍겨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같이 사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없으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정과 부모, 남편, 아내와 자식, 친척,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모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보다, 아니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아마 한 30만 원 정도 한다면 2,000마리면 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00마리의 돼지보다 정말로 죄에 가득 쌓여서 더러운 오물이 몸에 덕지덕지 묻은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생명의 구원의 복으로 불러주시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칭하셨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 어귀에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임을 잃어버리고 소리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마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치를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감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독수리 날개치는 것과 같은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하여지며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가득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세상 안에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통행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